제가 새해 들어서 자주 떠올리며 묵상하는 그 라틴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메멘토 모리 또 까르페 디엠, 이 두 단어를 제가 요새 비교하고 생각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걸 가지고 좀 묵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 단어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고요. 또 까르페 디엠, 이 단어는 오늘을 붙잡아라 혹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메멘토 모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그 개선 장군, 이제 행진을 할 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개선 장군이 행진하고 있을 때 그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외치게 한 게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 초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막 일생에 기쁘고 흥분되는 감격되는 순간인데, 그래서 행렬이 지금 그렇게 감격스럽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노예를 시켜가지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계속 이걸 외치게 하는, 이게 참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킬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지금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 노예를 시켜가지고 죽음을 기억하라 이걸 외치게 하는 것은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당신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메멘토 모리, 이게 뭐 누가 저한테 외쳐주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 내면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생각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까르페 디엠, 이건 글자 그대로 오늘을 붙잡아라, 또 현실에 충실해라 이런 뜻을 가진 거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지금 뭐 좀 일이 잘 풀리고 자꾸 칭찬을 많이 듣고 부럽다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시편 90편 12절에 얼마 전에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은 이 까르페 디엠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세 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늘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 허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자꾸 요즘에 되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저는 시편 23편 말씀이야말로 이 두 요소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시편 23편은 현재 시제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 순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이 까르페 디엠의 정신 아닙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그 뭐 믿음이 뭐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처럼 막연하고 그 천국 뭐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이 현실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매일매일의 삶을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주실 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강조인데요. 근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에 대한 분석은 뭐 여러 갈래로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보는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원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꿈꾸어야 될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항상 우리의 목표는 장례식까지가 아닙니다. 잘 살다가 뭐 끝나는 게 인생이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까지가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균형을 가지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맨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6절을 보면서 영어 성경에서 유난히 그날 이 a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6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끝. 그렇게 끝내질 않고, 그리고 이 end,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시편 23편의 인생을 정리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 엔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끝난다면은 오늘부터 교회 이거 회사 내야 돼요. 교회라는 거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잘 사는 그게 아니에요. 엔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사부 예배를 하면서 날마다 제가 마음에 소원을 가져요. 정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내 모든 목회의 에너지를 다 여기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년 시절에 이 엔드가 장착이 된다면요, 이 땅이 전부 그처럼 생각하니까 일 안 풀리면 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다음 생도 없는데 뭐 이번 생 다음 생 구분 지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젊은 청년 시절부터 여기 나와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넓은 시선이요,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지만요, 다른 목동들은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 평생을 양치다가 인생을 끝내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목동으로 시작해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냐? 그거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모든 목동들이 그저 푸른 풀밭만 보고 나무만 보고 양들만 보고 이것만 보고 사니까 사는 게 무료하게 짝이 없고 맨날 신세한탄이라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꿈이 제한 없이 마음의 그림을 항상 그려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 5 식구가 살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하고 맨 마지막에 회원하고는 나이 차이가 40살 나요. 모든 것들을 제가 우리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한 번씩 제가 도전을 던져요. 꿈꾸는 거 우리 경쟁 좀 해보자. 우리 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체력이 제일 떨어지지만 꿈꾸는 것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양보하고 싶지가 않다. 어떻게 꿈꾸는 겁니까? 이
후패해가는 60만 보면은 인생을 뭐 이제 정리할 때가 됐지 무슨 꿈을 꾸느냐고요. 그런데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영혼과 영혼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돈이요? 아닙니다. 돈 물려주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99세까지 정말 꿈을 갖고 달려가시더라. 그게 우리가 넘겨줄 유산 아닙니까? 엔드가 엔드. 이게 뭐 허구한 날 양밖에 안 보이고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그 시골 목동들이 무슨 꿈을 꾸겠냐고요. 양 몇 마리를 키울까? 이거밖에 없는데. 정말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에게 이 꿈이 마음에서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걸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요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넓은 시선을, 시야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이 왜 기록해 놨겠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 익숙한 데서 좀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맨날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반도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륙 기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맨날 편가르고 싸우고 동쪽 서쪽 그렇게 편가름했으면 됐지, 이제는 막 세대 간에 또 편가르고 이념 가지고 편가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꿈을 그려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없습니까? 부모부터가 너무 아웅다웅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현실은 이렇게 양밖에 안 보이고 양치는 걸로 인생을 거는 초라한 목동 같지만, 그러나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좀 바라봐라. 영안을 좀 열어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꿈을 좀 심어줘야 되는 거.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요, 아니 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입장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더 높은 꿈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거절했대잖아요. 왜?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것으로는 내가 양이 안 차는 거거든요. 일부 때는 뭐 아직도 잠도 덜 깨고 뭐 그래서 제가 참 2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데 가슴이 벅차지 않는다는 건요,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너무나 지금 여기에 지금 젖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의 현실을 보고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보고 이 상황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나? 이게 사부노예밖에 없나? 맨날 싸우는 것밖에 없나? 이 위기를 재료로 해서 좀 더 큰 우리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회로 삼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물안 개구리, 이게 좌정관청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좌정관청이 뭐냐면은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게 장자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본다면 그 하늘은 구멍만큼 좁게 보일 것이다. 이게 좌정관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 아닙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허구한 날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허구한 날 지금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생각과 요만큼만 다르면은 척지고 다락방에서 안 나가 그러고, 저 사람하고 내가 상대 안 할 거야 그러고, 말만 하면 오해하고, 이게 지금 좌정관청 아니냐고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늘은 우물 구멍처럼 좁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정통 사극을 좋아해요. 그것 갖고 막 만든 이런 사극은 재미가 하나도 없고, 저는 정통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걸 계속 보느냐 하면은요, 그런 사극이 나오면 보느냐 하면, 제가 보면은 참 한심해요. 500년 전에 그 어른들이요, 그거 지금 궁궐에서 나라를 위하는 그 사람들이 보시잖아요. 소탐 대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미친 듯이 싸우고, 그분들 지금요 뼈도 없습니다. 뼈 있습니까? 그 경주에 가 있는 그거 봉우리, 그거 그냥 봉우리만이지 뼈 없습니다. 뼈가 그렇게 오래까지 안 남아 있어요. 다 먼지가 돼가지고 사라졌을 텐데, 그냥 그래서 10년만 살다가 끝내를 인생처럼. 그래서 사극이 또 재밌잖아요. 모든 사극이 나라만 위하는 백성들이었으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음모 꾸미고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극을 보면서 참 그게 바로 좌정관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500년 뒤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돼 가지고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할 때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500년 지난 후배들이 우리 보고 참 초라하게 살았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걸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등바등하며 살았네.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으시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큰 그림을 그려나갔던, 지금 저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요, 저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막 제 목을 쪼아요. 하나는 뭐냐, 쏠림 현상 안 된다. 분당 우리 교회로 자꾸 몰려드는 게 이거 곤란하다. 1만소도 봐서 운동하던 그 해에, 그 전해에 등록만 4,200명씩 하는 그것을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막 본능은 기쁜데 막 안 기쁜 거예요. 왜? 막 이 한 교회로 이렇게 막 4천 몇백 명씩 몰려들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같이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제 목을 조이는 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연이 많은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등록하겠다는 분을 등록을 안 받느냐고요. 최근에도요, 등록을 안 받아 주니까 10년을 예배만 드린 분이 계시대요. 이미 이제 적은 없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성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편지는 수없이 날라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가 이제 여기 정착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교회가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편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이런 편지를 제가 받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딜레마거든요. 그냥 5천석짜리 건축하고 또 만석짜리 건축하고 막 오는 대로 다 받고 여기 지교도 만들고 막 그렇게 다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한 개인을 보면은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도 해보고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등록을 저희가 받기로 하고 양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또 계속하기엔 또 어려운 거거든요. 또 눈물을 머금고 여전히 이제 기존 신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저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만성도 파수 운동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좀 융통성을 가지고요, 해외에서 이사 오시는 분, 뭐 지방에서 이사 오시는 분, 양도둑질 할까 두려운 건데 뭐 그런 분들까지 문을 막아서 되겠나 계속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늘 하나님의 사람은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늘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그리고가 없는 인생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땅이 다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또가 있는 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다면은요, 굉장히 지금 병든 상태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아 죽겠어 나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바울은요, 죽는 걸 텐트를 걷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earthly tent라 그래요. 이 텐트 아시죠? 그 놀러 갔을 때 그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어디 이번 이제 설날 연휴에 내가 어디 이제 동남아에 가가지고 한 열흘 내가 이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거기 텐트 치는데 냉장고 갖다 넣고 에어컨 설치하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렇게까지 안 웃을 줄은 몰랐습니다. 텐트예요. 이 땅은 텐트예요. 바울이 죽음을 이 땅에서의 텐트를 걷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걷는 게, 베드로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가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거를 비장하게 말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이래요. 이제 우리 그 한자로 말하면 죽음이 망할 망자 아닙니까? 이제 망할 날이 다가왔다가 아니에요. 공간 이동이에요.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항상 이런 시선으로 넓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든요. 그 이혼 숙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자주 본다 그랬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 프로에 보면요, 이제는 뭐 이혼밖에 없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랬던 아내와 남편이요, 이게 그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는 이거 모의 장례식, 이거 우리는 수련회 가서 벌써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미리 하고 갔으면 이 부부가 저렇게 괴로움이 없었을 텐데. 모의 장례식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걸로 상정하고 아내가 죽은 걸로 상정하고 그렇게 이제 그 유서를 쓰고 또 죽은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하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요,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100%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고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아내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내가 아웅다웅하지 않았을 텐데,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 중등부 수련회에서 다 했는데 그거. 여러분 항상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이 땅은 그저 막 미친 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텐트 치고 사는 임시집입니다. 텐트 너무 막 그냥 막 완벽하면은 그 텐트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도 오고 막 불고 뭐 구멍으로 물도 들어오고 자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게 텐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들어서 이 메멘토 모리 또 까르페 디엠,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메멘토 모리, 항상 그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까르페 디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한다 그랬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 홈페이지 올려간 거 프린트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를 제가 촉구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또 오해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건요 신앙의 언어지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판단을 유보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이걸 가지고 왜 오해를 하시는지 저는 좀 의아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판단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하는 이 기도가,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 믿는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주는 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완벽한 조화를 여러분이 꿈꾸신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암송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큰 그림과 그분의 스케일에 나를 접붙여 살면요, 종이 한 장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거 그냥 이거 뭐 찢어버리면 돼요. 놀라지 마세요. 이거 다 한 거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청소를 사갈 때는 막 확 던지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책상이나 이런데 이거 풀 해가지고 붙여 놓으면 아무도 못 대요. 경험 있죠? 그 특히 이제 그 불법 주차했는데 그 노란 스티커 붙여놨을 때 죽어도 안 떨어져요. 우리는요, 뭘 또 찢을까요?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요,
그분 앞에 우리가 접붙어 있을 때 우리를 못 찢어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바로 그 직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설교자의 마음을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텅 빈 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의자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절망된 순간에 21일 기도회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날 묵상하는 말씀 가지고 21일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찬양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찬양을 듣는 것으로 그 21일을 마무리했는데 그 찬양이 이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찬양 제목이 본향을 향한 애거든요.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덜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이게 시편 26편이에요. 인생은 늘 고달프고 텐트 치고 하룻밤 자보신 분 알잖아요. 막 허리에 돌 베이고 이게 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우니까요. 괴로운데 즐거우니까요.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인생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하루하루의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가사,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끄시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그리시는데 우물 안에서 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능력대로 우리들의 한구함을 넘치도록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그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크신 하나님을 크게 소리쳐 찬양합니다.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메멘토 모리, 우리 별거 없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이 하루하루의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 이 큰 그림을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하나님 그 넓은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나가시는 아버지 어르신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보는 시야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습관처럼 변해지며 나아갈 때요, 그로 인해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그 일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저 우리의 상황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상상력에 부구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이들은 기도와 함께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는 길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만 가지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생생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이 땅에 복 받는 데만 그렇게 젖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내 남은 삶 장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설날 기간에 만나는 친인척들, 친구들, 그들 앞에 참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스케일이 커졌다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됐다고,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